72편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라는 표제로 시작합니다. 마지막 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듯이 본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 드린 기도입니다. 또한 이 시는 왕의 즉위식에 불렀던 시로 추정되는데 왕의 성공이나 왕조의 번영을 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간구하는 시입니다. 학자들은 이 시를 메시아적 시편으로 분류하는데 이 땅에 어떤 인간 왕도 온전히 실현할 수 없는 완전한 통치를 이루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참된 통치가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여기서 말하는 판단력은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의 양심이나 도덕적, 정치적 기준이 아니라 왕은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마음으로 다스려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만큼이나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억울함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12절부터 14절까지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는데 왕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어 그들의 생명을 건지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들을 건지며 구원할 수 있는가를 2절에 기록하고 있죠.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백성을 다스리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야말로 왕이 지녀야 할 자세와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왕권은 백성들을 학대하고 압제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전쟁이나 폭력으로 그 왕권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다윗은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왕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왕이었습니다. 이는 의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의 힘과 권세가 아닌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5절부터 11절은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왕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시인은 7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평강이라는 단어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평화이죠. 앞서 말했듯이 이 시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 기도하는 시입니다. 솔로몬이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되기를 바라며 다윗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는 이스라엘 왕에게 주시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하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하며 재물을 많이 쌓지 말아야 하고 평생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특히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 그들이 들여온 이방 종교에 빠져들었고 급기야 열왕기상 11장 9절에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죠. 솔로몬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평화로웠고 번영을 누리는 시대였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어근과 샬롬이라는 단어의 어근은 동일합니다. 온전함과 평화를 의미하는 동일한 어근을 사용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진정한 의와 평강의 왕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하나님을 버렸던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지은 시이기는 하지만 다윗의 기도는 온전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7절에 그의 날이라는 표현은 영원한 메시아로 오실 주님의 날을 소망하는 예언적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받았습니다. 그 평강은 세상의 성공이나 안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6절에서 말하듯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이스라엘을 은혜로 적시기를 소망하며 백성들이 그 은혜 아래서 번성하는 나라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와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이 주실 평강과 은혜를 소망하게 합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압박과 강포에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며 백성을 존귀하게 여기는 왕.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로 내려오셔서 죄와 고통, 소외와 눈물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완성하셨습니다. 의와 평강의 왕이신 주님은 지금도 사랑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다윗의 시대도 솔로몬의 시대도 끝이 났습니다. 인간의 왕국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인간 왕도 그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영원히 찬양받고 그분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통치는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선포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공의와 긍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나라는 세상의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진리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그분의 통치 아래 머무르며 연약한 이들을 품고 정의를 행하며 평화를 이루는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영원한 왕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그분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